자, 신명기 12장 먹고 마시는 문제 이제 오늘 말씀을 첫 시간 마무리를 하고 이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문장의 흐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2장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가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엄히 분별해내가지고 이제 그를 돌로 죽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나서 14장에 가면 이제 이런 것은 정한 것이니까 먹고 이런 것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고 이렇게 문장이 흘러간다. 이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선 큰 틀의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오늘은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12장 27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선 1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구절 읽습니다.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랬는데 여기는 완전히 사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번역상에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먹을지니라라고 했던 이 용어는 먹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르다 또는 완전히 소비해버리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먹으라고 번역을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건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것이 남지를 않죠. 남는다는 것은 제단의 석쇠 아래로 떨어진 재만 남는 것인데 재를 사람이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건 벌써 이치상으로는 이제 안 맞는 말인데 그 단어에 대한 이 아칼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기서 먹는다라는 의미만 강조했기 때문에 먹을지니라라고 번역이 됐으나 이 아칼이라는 용어에는 그 의미상 태우다, 아주 없애버리다 또는 소비해버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 기본 성경 전권의 그런 의미를 알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번역상에 지금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오해하면은 사람이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잖아요, 문장이.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번제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만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그 석쇠 아래로 떨어진 재만 남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남겨지는 것은 어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세상에서 남겨진다라는 것은 그 어떤 영적 체험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지 고기 자체가 살아 좀 그냥 불고기만 되어져 가지고 사람 먹으라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지 불고기만 된 것이 아니죠. 이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29절에서 32절까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희생으로 드려진 그 제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물의 경우인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거 되돌려 주신다. 뭐 지난번 번역에는 그 음식으로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당연한 규정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신약에서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제단에서 제사를 하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 그 말씀이 나왔죠. 이것은 번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 제육은 불사르는 것이지만 소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완전히 사르지를 않고 한 움큼만을 대표적으로 던지고 나머지 가루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죠. 전이나 떡이라는 것도 전제로 드려진 것은 대표적으로 한 광주리의 떡이나 전병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불살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번제물을 먹는 경우는 소제제물의 경우다. 이것을 이제 잘 아셔야 되겠어요. 제육의 경우는 절대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성경의 기본 원리를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제단이라는 게 번제단을 말하는 건데 오해하면은 제육도 먹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만 먹을 수 있다고요? 소제제물 중에 남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고운 가루를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소제 제물 고운 가루를 이렇게 통산적으로 세수하면 양이 많은 것인데 이제 한 스와 반 스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세 스와를 가지고 떡을 이제 여러 개 12덩어리 떡을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가루는 그런데 이제 바치는 사람들은 여유있게 바치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은 그 전이나 떡을 먹지 않고 날마다 고기만 먹는 줄 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주식으로 먹는 것은 사실은 전병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죠. 고기는 화목제나 11조로 드리는 경우는 이것은 요제 또는 거제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오른쪽의 뒷다리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 그 오른쪽의 뒷다리 부분과 가슴살 갈비살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요제나 거제로 드리고 나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몫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서 다 불사르지만 이제 화목제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만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번제단에 올려놓지를 않기 때문에 삶아 먹는 경우가 주로 많죠. 그래서 그 사무엘기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소태너를 넣고 이렇게 고기를 삶을 때 그 3살 갈고리를 넣고서 휘 저어가지고 제가 좋은 것만 먹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갈비살이라는 뜻이죠. 갈비가 제일 맛있죠. 갈비고기가 또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편 뒷다리 쌀 그거 이제 이걸 요제나 거제로 드리는 건데 그것을 대부분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불고기에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모두 번제로 완전히 드려진 경우가 아니고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번제가 일단 화목제라는 것은 일단 번제 제사를 드려서 연락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번제로 드려진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관계. 이제 그렇게 두 번째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런 제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피와 피는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으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나가지고 이게 지금 문자상으로 보면 먹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칼이라는 용어에 먹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불사른다 또는 완전히 소비해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은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완전히 불태버리라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법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해를 해서 먹는다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번역 같은 데도 먹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오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26절하고 16절 해가지고 그렇게 오해한 게 아닐까요? 이제 서원물을 드리는 경우라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서원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물의 경우는 먹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이제 그런 의미를 살려주느라고 문맥의 이제 그 26절 이것을 그걸 살려주느라고 다른 제물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대로 하자면 다른 제물들이라는 말이 원은 없어요. 그건 이제 의역을 한 것이죠. 그건 서원제물을 의미한 말인가, 이제 성물이나 서원제물을 의미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문맥을 연결해서 서원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먹으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장에 보면은 서원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 그 서원물이라는 것은 낙헌예물이나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이제 서원을 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화목해 하는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역을 만약에 하려면 만약에 이 문장대로 먹으라라고 하는 말을 맞도록 의역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화목제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 이렇게 번역을 의역을 해줘야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고 그 개념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사법에서 지금 사실은 먹고 그 다음에 마시는 문제를 쭉 얘기했기 때문에 뭘 먹을까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문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번제물만을 꼭 어떤 찍어서 말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앞에 이제 그 15절, 16절, 17절 이런 데 보면은 11조, 그 다음에 서원예물, 낙헌예물, 거제물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 쭉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공동번역을 번역한 학자들이 이것은 번제물이 아니고 앞에 나온 11조 제물이나 서원제물이나 낙헌제물, 거제물, 요제물 이런 경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일 거예요. 그런데 문자대로만 하자면 이것은 먹는다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칼이라는 용어는 번제의 경우,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경우라면 이것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기본 인식을 일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예를 들자면 이제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죠. 완전히 불살라야 되니까 저녁부터 아침 날이 셀 때까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고 다 살라질 때까지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문제니까 이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개념상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제6의 경우는 제외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6의 경우는 번제로 드리는 경우는 완전히 불살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만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단에서 나는 이제 번제로 드린 것은 소제의 경우예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제육이 아니고 소제의 경우는 당연히 먹는 거예요. 남은 것을 제사장의 본일진이라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사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29절 이하에서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1시간이니까 끝내야 되는데. 자,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네. 여기 아주 표시를 좀 해놓습니다.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 그 자취를 밟는다라는 건 뒤쫓아가고 따라간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걷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말하면 이제 그런 뜻이니까 똑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멸망한 자들의 자취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니까, 이것은 신앙의 종절과 관련시킨 말씀이다 라는 것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즉 믿음의 증인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세상 교회의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세상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세상 교회 사람들에 의하여 박해받고 죽임당했던, 그들에 의하여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당했던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서 내가 강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후대라고 하는 것은 선대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기 마련인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들의 왜 망했는지를 너희 생각해봐라, 지금 그 말이니까. 왜 멸망당했는지. 그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육체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뭐가 나쁘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가나안 7 족속들의 의가 더 의로웠었어요. 더 선한 사람들이고, 이웃사랑 뭐 이런 거 형제 사랑한다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통산적으로 글을 읽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웃사랑도 않고 막 서로가 날마다 미워하고 그러고 살았는가 보다, 그럴 염려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의가 훨씬 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더 의로운 거예요. 더 선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기본적으로 다신을 믿었다 이거예요. 다신주의다. 신관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일신,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람이 선하냐, 의로우냐, 옳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떠한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라는 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이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13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게 다리가 되는 그 단락이 29절에서 32절에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되는 다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신주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하거든요. 다신을 믿었대요. 기독교 계가 큰 음료를 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선한 사업을 않고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그 사람들이 뭐 날마다 불의하고 남한테 만난 괜히 욕이나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심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나보다 못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관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믿는 우리들이 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요,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형제 사랑을 하고 막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왜 그러는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계속 먹다 보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라는 것은 사탄이고 사탄의 사자들은 그 가지들이고 가지들에서 맺은 열매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말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얘기할 때 너희는 인간 자체가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악한 말만 하고 살았단 말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막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싸우고 그랬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선한 말을 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악한 말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가르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 되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악한 말은 절대 안 해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창세기 38장은 설교도 않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오고 뭐 이러면은 그들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봐서는 그건 성경에 그 말이 있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고 막 어떤 남자가 짐승과 막 행음을 하면 쳐 죽여라 막 하고 또 어떤 여자가 막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막 무하고 그러면은 그런 구절이 내기에 나오면 설교를 안 해요. 자기 입이 더러우니까 입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하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왜 세리와 창녀와 모든 부정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로서 주님에게 찾은 바가 되어졌고 주님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복음의 진술, 복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사람들한테, 아니 심지어 20년을 넘게 가르쳐 놨는데도 엉뚱한 소리고 들어가는 자들도 있으니 이게 알아들어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믿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이 아담 이후로 피와 살과 뼈 속에 대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완전히 사람이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더 인본주의로, 더 마귀의 말이 더 잘 들린다 이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말 안 해. 절대로. 아까 내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여자가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뭐 그럼 막 돌로 쳐 죽여라 막 짐승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이런 얘기는 설교를 하면은 그날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떨어질 짓을 안 치요. 거룩하고 이걸 해서 그 사람의 종을 삼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사실은 속의 야망이.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그냥 인도하고 말씀에 있으면 말씀을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에 자신이 벌써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절은 설교를 안 넣는 거잖아요. 쭉 나가다고 그 구절 나오면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 오면 그냥 성경 읽어, 기도해 이래버려. 자기 모르겠다고 안 해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싹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루벤이 막 그 어머니의 여자를 범했다 그러면 그 구절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이 더러워지니까. 목사님이 이걸 더럽히면 쓰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은 그런 설교를 건너뛰는 너도 능히 상황이 그렇게 몰리면 너도 똑같이
똑같이 그럴 의미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느라고 그 말씀을 한 건데, 자기의 거룩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그 구절을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것이 그게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거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지킴받는 자체가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보존을 됐다 해도,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뭐 그분이 속사정이야 모르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너무 거룩하니까, 그렇게 오늘까지 넘어진 일이 한 번도 없이 계속 서서 걸어왔다 해도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지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창세기 38장은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강론에서 가르치면은 자기의 의가 무너져 버리잖아. 이럴 수도 있다 할 때 다른 사람 보고만 말하고 나는 빼놓는다 그러면 또 요거도 뭘까 하면서 그러니까 못 드는 거잖아, 그게. 짐승과 막 사람이 막 남자가 짐승과 행음을 하면은 막 짐승도 죽이고 그 인간도 죽여라 그러면은 아니 그게 사람이 짐승과 사람이 무슨 짓을 하겠어? 그거 말이 맞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게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내가 짐승이고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 전도원다에 가지고 사실은 피를 쏟아서 묻지도 않은 사람들 다 잡아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나서 지금 내가 짐승과 행음하고 있구나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절을 성경을 빼놓고 가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전혀 없으면 그게 뭐예요? 짐승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의 지혜와 계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주는 지혜와 마귀가 주는 그 무슨 술법이나 지식이나 불필요한 이런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2장 이 하반부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다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샤추를 밟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나온 것은, 가나안 7족속들의 신앙이 인간 세상에서 볼 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못해서 그 사람들은 심판하고 나는 그들보다 뭔가 좀 깨끗하니까 나는 구원하고 그런 줄로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셨고 나는 넘어지게 만들었으니까 넘어졌다가 일으킴을 받아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도 넘어졌는데 그걸 속이고 나는 그냥 늘 서서 걸어온 사람인 것처럼 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속사정이야. 누가 알아. 뭐 나보다 한 번 더 넘어졌는데도 자기는 한 번도 안 넘어졌다고 할지 그걸 누가 알겠어 그걸. 다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한 것 자체도 은혜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일생을 살 수 있으면 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자체도 은혜지 나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넘어져도 슬쩍 해서 그냥 넘어져서 뭐 무릎 한 피도 한 번도 안 나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졌다 일어나 그건 백날 넘어져도 은혜가 깊지가 않아요. 그냥 이빨 부러질 때까지 넘어져 버려야 돼. 넘어져도 그냥 뾰족한 돌에다가 그냥 칵 갖다 붙여가지고 이빨이 확 나가버리게,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새 이빨이 나오게 해줬다가 이빨이 또 날 수가 없는데 말이게 났다 이래야 은혜가 큰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치면 가서 말이제 오늘부터 나도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죄를 막 크게 지어가지고 막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도 능히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내가 어떠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은혜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발자취를 쫓아갈까 하면은 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믿음의 선진들 얘기하면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이미 온전했으면 여기 저 수원 뭐 어떤 형제처럼 지금 이미 다 돼버렸으면 온전케 된 의인이 될 필요가 뭐 있어. 온전케 되라는 말은 필요 없잖아. 그냥 의인이지. 얼마만큼 불완전했으면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완전 구원이다 이래놨겠어. 생각해봐 성경을. 불완전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놓는 것이 구원이지. 이미 완전한 사람을 뭐가지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러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게 다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흠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 사람들이 완전했으면 무슨 구원자가 왜 필요해? 자기 스스로 완전한데.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오늘날 교계가 즉 말하자면 짐승을 잡아도 피를 쏟아가지고 묻질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짐승 피를 쏟든지 묻든지 하지. 그냥 로마서 6장 교리로만 알 로마서 6장 뭐라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단 말이야. 이거 뭐라고 막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것은 교리 얘기고 실제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면 내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을 왜 하나님이 심판에 죽여? 의인을 한 분 의인이신 예수님인데도 죽였다. 근데 육체는 의인이 없다라는 걸 기초로 해서 이게 믿음이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너무 교회가 신학적으로만 널 가르치다 보니까 주관적인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면 사실은 다 그게 진리가 아니면 거짓일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여기 보면 그 민족들은 신이 하나 단수가 아니죠. 신들이죠. 이거 내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은 것은 다신주의, 다신사상을 믿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도 또 한 분이래. 꼭 이렇게 말을 해.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야.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한 분이다.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그 이단 나왔다 이래버려. 누가 이단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요? 한 분 하나님이지. 이 다신주의가 이게 너무 이 기독교계의 교리, 그 민족들이 왜 멸망을 했는가? 신들을 믿었다 이거.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복만 준다면 되는 거예요. 복만 준다면. 그런데 그것을 탐구하지 말으라는 건데 탐구한다라는 말은 밟다, 뒤따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취를 여기 밟아라는 말이 탐구라고 여기는 또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뒤쫓아가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율신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뒤쫓아가야만 불완전한 자지만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구원받을 자기 스스로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왜 메시아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계속 말하는 구원자다라는 사실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다음에 나도 그와 같이 행하겠다라는 것은 다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 민족들의 신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문맥상에 이 민족들의 신들은 복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단수잖아요.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죠. 이 싸움이다 이거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유일신을 믿느냐고 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계는 99.9%가 삼위일체를 믿지, 나처럼 이렇게 유일신을 가르치면은 그 이단이더만. 그러고 왜 삼위일체 믿느냐,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을 이뤄서 데려가시고 나서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세대에 함께 하셨다. 또 이삭을 구원하고 데리고 가신 다음에 야곱과 함께 했다 그 말이지, 한 하나님이, 하나님 항상 모든 산자들과 함께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을 하느라고 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의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야. 그 무슨 놈의 신앙이야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불완전한 자였지만 뭐 아내도 팔고 막 별일 다 하잖아. 아브라함보다는 나는 그래도, 나는 아내는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도 구원을 하는 분이니까 메시아죠. 그런데도 이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삭도 구원하셨고 또 야곱도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어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했으니까 이것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갖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다신 신들이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신앙이다라는 걸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 민족들, 멸망받은 자들의 신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신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꼭 여기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단수가 아니죠. 꼭 복수지요.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기도 복수지요. 복수신들과 단수신과의 싸움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 아주 철두철미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자기 낳은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거는, 그들은 이제 그 제의 제법이, 제사를 드리는 제법이, 가나안 땅에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계속 온다든지, 이상하게 병균이 이게 휩쓸고 지나간다든지, 또는 뭐 암컷이 새끼를 이렇게 겨우겨우 새끼를 빼놓으면 낙태를 해 중간에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신이 그 가나안 땅에 이 부족들의 신들이 저주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안 오는 문제는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 것이고, 짐승들이 낙태를 하면은 새끼 많이 잘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당 그 돼지 새끼 날 때 목사님 초청해 가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왕이면 돼지 2마리 만나지 말고 12마리 낳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많이 낳게 해달라고 오셔가서 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돼지 새끼 낳게 생겼으니까, 만삭됐으니까
송아지 낳는다는 것도 한 마리 낳지 말고 2마리 쌍태로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데려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그 가난 족속들의 신사상이거든. 그래서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저주가 계속되면은 부족장이 대표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한 집 동남이나 동녀를 쌀매까마 주고 말하자면 이제 비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비란 놈이 팔아먹겠지. 애미야 뭐 자기 새끼 팔아먹겠어. 동의도 않겠지. 게 애미 몰래 어디 잠깐 다녀오라고 해놓고 나서는 애비란 놈이 새끼 돈 받고서는 어디 잠깐 갔다 온다 그러고 혼자 집에다 놔둬.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결박해가지고 나무 장작더미 위에다 산채로 놔두고 산채로 불살라버려서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거나 무슨 저주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런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산채로 불살라서 동남이나 동녀를 불살라 드리는 경우, 동남을 드리는 경우는 기우제 때 그 남자 사내 아이를 드리는 거고, 그 짐승들이 새끼를 자꾸 낙태한다든지 이제 자꾸 그런 경우는 동료를 사다가 이렇게 제사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개의 흰놈이다 그래가지고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다 그래요. 그 장소를, 거기는 사람을 산채로 불사르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개나라는 말이 나왔고,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에 대한 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서는 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도 않고 이제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들을 다 산채로 결박해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나안 족속들의 제사법에서 그것이 규례가 되어져 가지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영원한 불못으로 그 게헨나라고 하는 그 제사 드리는 그들의 제단이지요. 말하자면 국가적인 또는 부족의 전체를 위한 제사를 하는 큰 제단이 그게 뭐냐면 개인 놈의 제단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사람을 산채로 그렇게 불살라 죽였던 거예요.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러니까 동남 동녀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죠. 깨끗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동남 동녀를 하는 거예요. 다 표상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될 것에 대한 표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으로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으로 드리게 했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대속제사를 믿어야지, 사람이 어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것을 사면받기 위해서 죄 없는 무죄한 어린 아이들 동남이나 동녀를 불살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대속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배당 사람들은 어떻게 실현을 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죽음에 넘기고, 참 요즘에 마침 잘 됐네. 그냥 달려가나 자기를 그냥 십자가에서 불 속에다 자기를 산채로 올려놔 날마다.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제사법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종교에 심취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베드로 장모님처럼, 그게 유대교를 상징한 말인데, 베드로 장모님이라는 건 유대교인들은 열심히 특심이죠. 뭐에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데 그 사람들은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아요. 전철이니 어디니 뭐 할 것 없어서 물불도 안 가려. 막 전도지 뭐 돈 막 들여서 막 뿌리고 해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설교도 여간 잘하는데 아주 막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그 눈에 쌍심 지켜가면서 막 이러고 열정을 내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둬야지. 열병이 하나님 오셔서 치료하실 때까지 가만 놔둬야지. 그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그게 뭐냐,
종교적인 열성에 심취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종교적으로. 그것이 자기네들이 전도해가지고 종교적인 교리를 사람의 열심으로 뭐가 된다라는 걸 자꾸 세뇌시키면은 그 말은 잘 알아듣지요. 나처럼 복음을 전하면 이게 듣기가 매우 어렵도다. 아,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예수님 가르쳐도 그랬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이것이 있는 한은 뭐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나는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뭐 내가 간음을 했어 막 이러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또 낫다 이런 자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복음을 이 구원의 도를 믿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하늘이 꽉 닫혀버린 사람이니까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2장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신명기 4장 2절 때 이미 말씀드렸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는 건 더하고 감이라는 건 빼는 건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 13장에 나오는 꿈꾸는 자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